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33장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책망하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 에스겔서 25장에서부터 지금 32장까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런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 지금 33장부터 34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주시게 됩니다.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장이 끝나면 35장, 36장에 또 이방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 중간에 지금 두 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짐승처럼 이 포로가 되어서 지금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지금 낙심하고 실망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어려운 현실이 닥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분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알고 지금 33장 말씀을 좀 보셔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거기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와 또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이 파수꾼의 사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이라는 말 자체가 멀리 보는 자, 그러니까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감시한다, 망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제가 좀 준비해놨죠. 자파라는 이 단어가 본다, 멀리 본다, 망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은 멀리 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요, 그 시대에 영적으로 말하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미리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이 났다면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큰 소리가 나는 나팔을 불어가지고 경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요,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나팔을 불어서 미리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비하지 않게 되면 그 책임은 듣지 않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요, 전쟁의 소식을 듣고도 이 파수꾼이 나태하거나 게을러서 나팔을 불어주고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래서 피하지 못한다면 이 파수꾼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파수꾼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에스겔이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파수꾼이죠. 그래서 7절 한번 보세요. 인자야,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네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지금 에스겔의 사명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미리 받아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경고해주라. 이 백성이 곧 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고해주라. 너는 내 대신에 말을 전하는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경고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전하고 알게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하나의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곧 죽음이 오게 될 텐데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을 알게 해서 깨닫게 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걸 깨우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허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잡혀왔고 망하게 되었고 쇠퇴하게 되었다. 어떻게 이제 살겠는가? 능히 살겠는가? 끝났다. 이제 나 죽었다. 우리 다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순종해서 지금 망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남의 이 나라의 종이 되어서 지금 잡혀온 겁니다. 근데 이제 끝났다. 소망도 없다. 살아서 뭐하나.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삶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를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온 것은, 나라가 망한 것은 죽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한번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는가? 상황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악인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죽고자 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잘못했다고 때리실 때는요, 때리기는 하지만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으면 깨달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때리는 거예요. 살아라고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게 한 것은 사실은 다시 회복시키려고, 살리려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온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살기를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악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 죽자, 같이 죽자 하면서 계속 죄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더하신 것은 더 큰 은혜를 주려고 한 것이구나 하고 딱 깨우쳐가지고, 깨어나가지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더 나은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죠.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또 죄를 짓게 되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한다면 다시 반드시 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런 마음들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이게 파수꾼의 나팔 소리 같은 거예요.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상황이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라. 이렇게 나팔 소리를 에스겔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 18절 보시면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주님이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죠. 근데 사람들은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데도 지금 내 모양이 지금 이 꼴인데, 내가 이 형편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이 있는 한,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복을 주시고요,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또 힘들어도 죽지 않았다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 수 있고 사고를 당해서 다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질 수 있죠. 근데 죽지 않았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끝낼 것 같으면 죽었어야지. 근데 살아있으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어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뜨면 살았는 거잖아요. 눈을 떴다는 것은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 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할 일이 없고 정말 가치가 없다면 잠들었을 때 그냥 생명을 데려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눈을 떴어요. 떴으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게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면 사명이 있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명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형편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럴 때 사명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즐기고 섬기고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복을 받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다양한 사람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쩡하게 보이는 거는 지금은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진짜 어려웠는데 죽을 지경이었는데 다시 회복돼가지고 또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고 지금은 복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고 고통까지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 있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시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회복돼가지고 막 열심히 막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섞여 있기 때문에 형편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분 열심히 지금 성장해 가고 있구나, 저분은 이미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저분은 이제 시험 당하고 있구나.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힘들어가지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깨어나가지고 또 열심히 하나님 뭘 잘못했는가 돌아오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회개하는 삶을 살면 또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다 살아있는 분이잖아요. 살아있다면 다 여러분 각자에게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희망이 다 있고 사명도 있고 여러분이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여건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다 보면요, 점점점 성숙해가고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 형편이 이렇다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가면요, 그 죄 때문에 또 더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게 주신 사명인지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말씀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시는 그런 분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복을 받아 누리면서 오늘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요,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 21절부터 보십시오. 이게 단락이 나눠지면서 거기 33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4장에서 벌써 예루살렘 망했어요. 망했는데 사람들이 이 바벨론은 멀리 있잖아요. 6개월 이상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이 지금 망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이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을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으니까 이 땅은 우리 거다 그러면서 나라가 망했는데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사람끼리 또 똘똘 뭉쳐가지고 이 땅은 우리 거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은 남의 나라에 잡혀갔으니까 이제는 망했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지킨다. 우리 거다. 그렇게 막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 땅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황폐한 땅에 나라가 망한 그 폐허에 있는 겨우 남은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얻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여럿이 있고 많지 않느냐.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이 땅을 차지해서 이만큼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우려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바벨론에 믿음으로 잡혀온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남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보내는 거죠. 그들의 교만한 마음, 이런 악한 마음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망하는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그랬잖아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 같냐? 여기 보면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에게 눈을 든다는 건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이걸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이거 우리 땅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요, 너희가 칼을 믿어 그랬죠.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음행을 행하는 거죠.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죄를 지으면서 칼을 믿고 힘을 믿고 저기들끼리 쌓아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희 땅이 될까 보냐? 이렇게 하나님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덜에 있는 자는 덜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칼을 믿고 살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 이 불신자들입니다. 너희들은 칼에 죽을 거고 들판에 죽으면 짐승이 먹을 거고 굴에 숨어 있으면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 다 죽는다. 이게 파수꾼의 소리입니다. 정신 차리라 이 사람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회복될 거를 기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칼을 믿고 살면서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차지할 거다.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교만을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잘 보세요. 내가 교만을 그치게 하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그 땅에 있는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교만한 자들, 겉으로 교인은 척하면서 예수 믿는 척하면서 성도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악을 행하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아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믿고 칼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절부터 33절 한번 보세요. 30절부터 33절에 보면요, 겉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전히 마음에 악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30절 보세요.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게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설교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말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그 말을 들으나, 듣기는 듣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믿어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뭘 따라가요? 이익을 따라가요. 입으로는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마음으로는 이익을 계산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사랑, 겉으로만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고집이 세고 악한 사람들인 거죠. 불순종하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면서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겉모습, 이 외모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이익을 따라간다면 교만한 겁니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에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고 직분 받았다 그러고 나 성경 읽는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나 성경 잘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 삶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처럼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놓고도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속으로는 이익을 계산하고 있고 속으로는 세상을 믿고 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았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요, 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의 마지막 파수꾼의 소리도 듣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지금 읽고 듣고 배운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있고 교만의 자리에 있다면 말씀대로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파수꾼의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좌절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도 상황이 너무 어렵죠. 나라를 잃어버렸고 자기 기업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형편이 어려워져서 쫓겨난 자처럼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라 그렇게 외치고 나팔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나라가 망해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파수꾼의 이 나팔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파수꾼의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겸손하게 엎드려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나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또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돌을 다 파내야 되고 기초를 놓기 위해서 다 돌을 쪼내야 그 고통이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고통을 이기면서도 옳은 것이니까 말씀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래 놓고도 모래 위에 그냥 쉽게 집을 짓는 거죠. 말씀대로 안 해요. 힘드니까. 그냥 세상 따라가가 우상 따라가고 무당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따라가도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환란이 닥치고 홍수가 닥치면 그거 다 무너져요.
신앙의 집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반석 위에 이 집을 지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더디고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사실 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자가 더 큰 자입니다. 더 큰 복을 받은 자예요. 듣는 것도 복이지만 듣고 깨닫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대구 자른교회 성도들이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3장 말씀에는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그 당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 두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입으로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행함으로 믿음 있는 삶을 살아라. 말로만 신앙생활 하다가는 반드시 망하니까 그 길 가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스스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 개인의 복, 또 가정의 복, 이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정말 물된 동산 같은 그런 형통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에스겔서의 이 파수